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항상 해피하고 즐거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 시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영적 대결을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7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구름과 또 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단 한마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싸움 가운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골의 코드가 맞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만든 목적은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항상 텐션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사람은 침체가 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다른 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죠.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침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든, 내 삶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목회자와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침체가 오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침체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침체의 문제를 알고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침체의 원인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것이죠. 근데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 guilty feeling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찾아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질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질 때문에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완전하려고 노력을 해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표현했던 별명을 가진 부부가 있었죠. 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은 주려고 했지만 자신의 몸에 찾아든 병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며 자살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질은 너무나 성격이 깔끔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특별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기질 때문에 우리 속에 침체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침체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어떤 내가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당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 몸에 아픔이 있을 때, 혹은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연단도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영적인 침체.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를 통한 침체가 있습니다. 야, 너들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렇게 교회가 쭈그러드냐? 너희들이 한 게 뭐냐?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는 자들도 낙심하고 믿는 자들도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결단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란 땅에 머물게 되고, 하란 땅이란 그 하란의 뜻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낙타상이었기 때문에 하란이라는 지역을 가끔 들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짐을 풀고 그 땅에서 나름 그래도 또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데도 자기는 출발을 합니다. 모험의 삶을 사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도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심한 분노가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쓰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무능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침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엘리야의 침체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능력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가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또 구름 한 점 크기밖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7번을 기도해서 그 구름이 나타나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이세벨의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자기를 보게 되었고 자기를 보는 순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면 침체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육체적인 피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와 같이 싸울 때 얼마나 큰 힘이 들었을까요? 정말 바짝 긴장을 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어떤 텐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7번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 그 비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자기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정신 차려보니까 인간적으로 시험이 드니까 쫙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다시 그를 소생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벗어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넘어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순간부터 나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서 정말 내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쓰고 말씀 앞에 나오고 길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만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정서적으로 치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같이 했던 친구 같은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같이 지내다가 누군가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또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말이나 어떤 일들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내가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다시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자리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서 그때 은혜 주셨던 걸 다시 기억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쁘고 감격했던 순간을 다시 기억해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침체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본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 세 번째는 죄를 짓거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게 침체가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결단과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피곤으로 내가 침체에 빠졌을 때는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기계가 아니에요. 그 행복전도사 부부도 자기가 자기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세상에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자기에게
과중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다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 몸도 생각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다가 루게릭병에 걸리고 그 루게릭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자기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탈진되면 내가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마쳤는데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사모님이 보셨대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을 그냥 끌고 갔대요. 끌고 가서 오리고기집에 가가지고 오리고기를 아주 시컷 먹였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끌고 억지로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야 돼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회복되고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위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내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침체가 찾아오면 그때는 영적인 이멀전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멀전시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무조건 오픈해야 돼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내 감사왕 식구든지 아니면 친한 옆에 있는 성도든지 아니면 중보기도팀에게 얘기를 해서 SOS를 청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절박한 상황인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침체할 때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깔끔해서 혼자 참아내려고 해요. 내가 혼자 버텨서 이걸 이겨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같이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밥 사주는 거하고 우울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면서 내 마음에 묶였던 게 이상하게 풀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현실입니다. 나는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누구를 밥을 사주면요, 그 우울증이 해결이 된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였던 은혜도 풀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느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섬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사는 삶 속에 은혜의 하나님과의 텐션이, 긴장이 풀려야 합니다. 은혜가 묶이면 안 돼요. 은혜의 그 통로가 묶이고 막히면 안 되고 은혜의 통로가 뚫려야만, 은혜가 흘러나와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부둥 쳐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육신적으로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옆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스탠스 다시 잡기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영적 침체,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라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 침체가 나만의 죄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은혜로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에 눌려있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하나됨과 섬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